사람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의 그 생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더욱 빛이 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인물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회의 해악적인 인물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며 반갑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가 존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의 죽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과연 복된 죽음을 맞이한 상징적인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복된 죽음이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장수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할 때의 나이가 110세였다고 증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110세가 되기까지 생존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늙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110살이 되기까지, 그가 죽어서 기력이 지나여서 죽기까지 자기에게 사명이 있었다.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강의 복이기도 했습니다. 성도가 장수를 누리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또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에 그의 지도력이 발휘가 되고 있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가 죽을 때까지, 110살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여전한 지도자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죽기까지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유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앙을 촉구를 하고 있는, 새로운 각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죽었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교육을 했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권면을 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사람이 늙고 기력이 쇠하고 힘이 약하여지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군불실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권세가 시들어지면 사람들은 그에게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10살이 되기까지, 그가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권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과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죽었다. 그럼 참 장수했다.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100살이 넘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백수를 많이 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당시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이후에도 백수를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았다, 그것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수했지만은, 장수하는 거기에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서 자리를 잃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젊은 날 한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나이가 들어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버림을 당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힘이 약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나이 11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여호수아가 기억이 되었다. 나이 40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광야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 시종이 되었고, 40년 광야 행진을 끝이 나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젊은 날부터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장수의 복에다가 건강의 복에다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쓰임을 받았다. 이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날에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10대에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50에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80에는 또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그리고 죽었다. 얼마나 복 있는 죽음입니까? 장수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110살이나 장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왔고, 가나안에서도 역시 여호수아는 이렇게 장수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성도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장수의 복까지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에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을 얻고 장수의 복을 얻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여호수아의 죽음,
그의 죽음을 가리켜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죽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1살에 그의 나이 40살에 출애굽을 경험을 했고, 그의 나이 41살에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탐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2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에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41살에 그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합니다. 우리가 정탐을 한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에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면 죽습니다. 안악자손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보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 땅에 철병거가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모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대 2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마 가데스 바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런 선한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광야교회의 지도자였던 모세까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개입을 하시고 돌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저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방황을 하면서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그의 나이 80살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렀고 여호수아는 기업을 받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거기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광야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서 거기에 장사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기업 가운데서 장사되었다. 자기의 기업을 받았고 자기의 기업 가운데서 딥나세라에 장사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 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산다. 그 복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었습니다.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상실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그 삶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체험을 하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죽음은 참으로 복된 죽음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 그 자식의 대로까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대에서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하면서 눈을 감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자기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윗은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자기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만족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기 대해서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대에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오늘 30절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본이 된 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사람, 여호수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 뭡니까? 신앙의 본이 됐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받는다. 여호수아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신앙이 자리 잡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표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겼더라. 얼마나 멋진 신앙의 본입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곁길로 가지 아니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에 대한, 그의 죽음에 대한, 여호수아의 삶과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그 후세대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는 온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좀 더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후손들이 부모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부모의 신앙과 인격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가 죽은 이의 그 죽음을 평가를 할 때에 그 사람은 모범적이었다, 그 사람은 헌신적이었다, 그 사람은 믿음의 본을 끼쳤다, 나도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많은 유산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모범된 모습을 남겨준다면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 그의 어머니가 죽을 때에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손때 묻은 성경, 그것을 링컨에게 물려줍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링컨에게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아들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아라. 성경에서 너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성경이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많은 재산보다 적은 것이겠습니까?
그 유산을 물려받았던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를 해방을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몸없는 삶을 통하여서 죽고 난 다음에도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죽고 난 다음에도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죽고 난 다음에도 교회의 젊은 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복된 죽음은 복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는 장수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죽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기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기력이 떨어졌을 때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지. 예. 지금이야 뭐 물건도 들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지금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병이 들고 병석에서 1년을 있고 2년이 있을 때에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때에도 병석에 누워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병석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병석에 있을 때라도, 활동을 하지 못할 때라도 성도들이 나를 기억을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 건강이 있을 때에, 혈기가 왕성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바로 복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하더라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 잘 믿어야지. 나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들어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